고린도전서 2장 보겠습니다. 이 장 10절에서 12절. 같이 읽읍시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에, 12절 하반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신다. 요 은혜가 은혜로 주신 그것이 천재죠. 천재. 우위에서 주신 재능, 영적 재능, 그 천재. 이거를 해보니 달란트 그랬죠. 달란트.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았다 그 말은 같은 말이지. 은혜로 주신 것이 이제 이해됐다 그 말이잖아요. 은혜 받았다 그 말은. 주로 우리 이제 힘나면 은혜 받다 하거든요. 그런데 진짜 은혜를 깨달으면 힘이 나요. 그 은혜를 깨달은 것이 힘나는 거지. 은혜 중에 은혜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해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겠다. 그게 깨달아졌어. 그게 은혜라니까요. 이거를 깨달은 사람 보고 천재라고 그러요. 천재. 우리 이정명 장로님이 이현숙이한테 한번, 김현숙이? 같은 이씨였어. 보고 얘기해봐. 당신 천재네. 그래. 천재라니까 천재. 6장 14절.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이게 깨달아진 게 천재예요. 못 깨닫잖아요. 사람들은. 이 방주 안에는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아무거나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전부 정하냐 부정하냐 그 기준 같잖아요. 방주 안에 들어가야 정한 거예요. 방주 밖에 있으면 싹 부정한 거잖아요. 그게 깨달아진 게 은혜라니까. 창세기 12장 1절 4절 떠나. 왜? 거기 있으면 죽으니까. 거기 있으면 답이 없어.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지할 땅, 그리스도께로 가라 그 말이잖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마가복음 1장 15절.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 그 같은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게 은혜라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것을 네게 깨닫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그랬잖아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은혜로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알면 여러분 이 말이
다르게 이해가 돼요. 헌신, 그 말이. 은혜를 정말 알면은 헌신이라는 단어가 다르게 이해가 되죠, 이제. 내 희생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헌신 그러면 내가 뭘 헌신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은혜를 몰라서 하는 말이지. 은혜를 진짜 알면은 헌신이라는 단어가 당연한 것, 그러죠. 극히 당연한 거예요. 0.001%라도 나의 희생은 따라오지 않는 겁니다. 헌신. 당연한 것. 당연하게 감사함. 그게 헌신이잖아요. 은혜를 정말 알면은.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5절에 마음, 성품, 뜻을 다해서 내 인생 전체를 다 합쳐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죠. 이제 다음 주에 그 70인 제자 전도신학교 개강 예배를 할 거거든요. 다음 주에. 근데 목표가 뭐냐? 목표는 당연하게 전도 제자입니다. 당연하게 목표는. 근데 한 가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전도 제자 그러면은 전도를 잘하는 사람 맞죠? 근데 전도를 잘한다라는 것을 자꾸 사람 많이 데려오는 거기도 포함은 돼요. 전도를 잘한다는 말이 많은 사람을 데려오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 속에.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전도 제자라 했을 때는. 여기로 담난 사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많이 데려올 수 있어요. 그런데 전도로 다 만난 사람이 있어요. 그건 전도 제자 아닙니다. 그래서 목표가 뭐냐? 전도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전도 제자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사람도 교회로 못 데려와도 전도 제자가 돼야 돼요. 전도로 인생 결론을 딱 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전도하는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절대 자기는 전도가 안 되는데 전도가 되는 사람 돕지도 않아. 지가 끝까지 하겠다고.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현장에 전도하는 사람을 돕는 거예요, 그게 전도 제자지. 그게. 그래서 전도로 답내도록 하는 것이 70인 제자, 70인 전도 신학교 목표예요. 그러면은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목적. 기획하는 사람의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목적은 이걸 전도 신학교를 기획한 사람의 의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영적 상태를 만들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성경에 70인 그걸 기획하신 분은 주님이에요. 주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70인 제자를 세운 의도하심도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을 긁어 모으려는 게 아닙니다. 그 70인 제자들의 영적 상태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전도 신학교를 하려고 하는 기획하는 자의 의도. 이 온누스 교회에서는 누가 기획을 했죠? 누가 했어? 윤정 누가 했어? 주님이? 이 교회 누가 세웠죠? 이 교회당 누가 세웠어요? 아니, 그렇게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이 교회는 주님이 세웠고, 요 교회당은 우리가 세웠어요. 주님의 허락하심 속에. 여러분들이 헌금에 세웠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것을 주님이 세웠다고 하기 때문에 절대로 건축헌금을 안 해. 주님이 세우신다고 그러고. 그게 잘못된 거예요.
이 교회는 주님이 세웠어요. 아멘. 이 교회당은 우리가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얘기 안 합니까? 성경 가지고 인용해서 교회당 짓고 그런 거 하지 마. 성경은 무조건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분 하면 안 돼. 성경 가지고 그리스도 얘기하다가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우리가 야 교회당 짓자 그래야 돼. 필요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필요하니까 교회당을 세워야지. 사람 모이지도 않는데 교회당 물정을 세워서 뭐 할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고 있어야 돼. 이 교회는 주님이 세웠고 요 교회당은 유광근 장로를 비롯해서 우리가 세운 거예요. 아멘. 알아들어야 돼. 영적 상태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우선 어떻게 만든 거죠? 영적 상태라는 것이 이걸 알게 하려는 거예요. 은혜. 은혜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으로 내 상태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천재성 말하자면요. 이 천재성으로 내 상태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헤븐이 달란트 이걸로 내 상태를 만들어라. 그래서 영적 상태를 만드는 것이 70인 제자 전도 신학교 목적이요. 그게요. 목적. 목표는 전도 제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전도 제자 하니까는 자꾸 나는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로 내 인생 답 낸 걸 보고 전도 제자다 그래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전도로 인생 답을 내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걸 답을 내고 살아야지. 전도 제자. 보세요, 여러분. 생명의 역사, 흑암 역사. 언제 일어나느냐 하면은 영적 상태가 만들어진 다음에 일어나요. 영적 상태가 만들어진 다음에 흑암 역사하고 성령 역사예요. 그러니까 생명 역사와 사망의 역사가 영적 상태가 만들어진 다음에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등록헌금을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냥 할까? 받을까? 그래서 천안지역 형편 봐서 30만 원 했다가 아니다. 50만 원. 왜? 영적 상태를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그 말이 이해돼야 됩니다. 영적 상태를 만들어야 돼요.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볼까요? 평생을 놓고 단돈 50만 원을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보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안 그래요? 50만 원 헌신 못 해본 사람이 있다니까. 어떻게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여러분? 그게 그 사람의 영적 상태입니다. 없다고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인정을 해야 돼. 내 영적 상태가 그렇구나. 그래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시는 것이지. 없어서. 참말의 말씀입니다. 장로 학교 할 건데 등록하고 얼마 받을 것이냐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일단은 100만 원부터 시작하려고. 영적 상태. 그 영적 상태. 목사님 헌금 가지고 영적 상태를 그러면 구분합니까? 그렇지. 안 그래요? 여러분, 이 헌신이란 것이 나와 상관없이 보호자가 보였다. 뭐 할 겁니까? 그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안 그래요? 헌신이라는 것이 나와 연관성이 없이 성령의 축복만 받았다. 그걸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헌신하고 나와 상관없이 훈련은 300% 받고 다닌다. 그게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이번에
영적 상태를 만들어라, 완전히. 영적 상태를. 이렇게. 자, 보세요. 아벨과 가인.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가인 제사 안 받았잖아요. 그렇게 다른 거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유목사님들은 안 그럽니까? 그냥 지나가는 메시지로 듣지 마라. 내 걸로 받아들여야 돼요. 메시지 지금 수년간 듣는데 그냥 지나가는 메시지잖아, 우리가. 메시지를 내 걸로 받아야 돼요. 그게. 그 예물이 증거하느니라 그랬잖아요. 그 예물이 증거한다. 뭘 말합니까? 아벨과 가인의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아벨은 피제사,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그게 영적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요.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 1절 아브라함 불렀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끌고 가지요? 창세기 22장 1절로 19절까지. 요 과정이 뭐죠? 아브라함의 영적인 상태를 만드는 과정이잖아요. 이게 아들 준다고 했다가 25년을 기다리게 만들고요. 막 마누라 뺏기게 만들고 전쟁이나 승리도 하고 막 가정 싸움도 일어나고 오만 것 다 거치잖아요. 그게 영적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똑같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오만 일 다 일어날 수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 일이 필요해서 그 일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영적 상태를 만드는 겁니다. 영적 상태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40년 길을 가잖아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자기 백성을 건져냈으면 바로 데리고 들어가지 40년이라는 과정을 거치겠습니까? 6월절 날 양 잡아서 사는 집 인방에 피 바르고 구원은 받았지만 영적 상태는 그대로 있어요. 영적 상태는요. 그래서 홍해도 만나게 하고 영적 상태 바꾸는 거예요. 안 바뀌어요, 또 가다가. 그래서 새 절기의 비밀, 언약과 언약계, 성막과 서막 중심으로 영적 상태 바꾸라. 그런데 또 보세요. 사사기서는 이스라엘 역사에 우리가 암흑기다 그러거든요. 여호수아가 죽고 사무엘 선지가 세워질 때까지 계속 우상, 또 고난, 전쟁, 그럼 또 회개하고 그게 반복돼요. 계속해서 사사기서가요. 그 원인이 사사기 21장 25절에 나와 있잖아요. 맨 마지막에 답을 주고 있죠.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살잖아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그게요. 이상한 짓을 한다 그 말이 아니에요. 내 생각에, 내 생각대로. 내가 맞다고 하면 내가 맞다고 하는 대로. 그 말이에요. 자기 소견대로. 그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하고 안 맞으면 창세기 3장 사건이래. 우리 되게 안 그럽니까? 상대방이 자기하고 안 맞잖아요. 저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이래. 자기하고 안 맞으면 창세기 3장.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도 몰라, 위에서 주시는 능력도 몰라, 앞으로 하나님이 행해 나갈 미션도 몰라. 그러면서 자기 판단에 옳은 대로 싹 틀린 거예요. 아시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바르게 산다 할 때 바르게 사는 거 맞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못하냐 그러잖아요. 그게. 그 세상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도 받고 존경도 받아요. 그런데 뭐가 없죠? 하나님 계획이 없어, 그 속에는. 위에서 주시는 능력도 몰라.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미션도 몰라. 그런데 옳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자기의 소견대로 그 말이에요.
그래서 판단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자, 초대교회 보세요. 그게 사도행 1장 3절 아닙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감람원으로 부르셔가지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40일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걸 만드는 겁니다. 제자들을요. 영적 상태. 그러니까 이때 딱 미션을 받고 열흘 동안이요. 쉽게 말하면 열흘 동안 이제 정리를 했다 할 수 있겠죠. 받은 미션들을요. 영적 상태가 만들어지니까는요. 창세기 3장, 사도행 3장부터 28장까지 계속 내가 만든 응답이 아니라 주님이 준비한 응답을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영적 상태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만든 응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준비한 응답을 따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영적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되게 이제 저 사람 그 영적 문제야. 막 우리 그러잖아요. 그 영적 문제야, 영적 문제. 그런데 그 영적 문제라고 했을 때에 어떤 그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영적 문제라고 했을 때에 어떤 그 이제 이거라 해야 되겠죠. 컨텐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영적 문제야, 영적 문제라고 했을 때 컨텐츠가 있어요. 그게 이겁니다. 관심이 어디 있느냐, 어디에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사느냐. 그게 영적 상태에 대한 컨텐츠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그 어떤 세상 기준에서 빗나간 행동을 하면은 영적 문제가 그래버리잖아요. 근데 이걸 그 사람 관심, 그 사람이 막 비 오면 이상한 소리하고 해도 비 오면 좀 이상한 소리 해도 실성해도 관심이 주님이 원하는 데 관심이 있으면 그 사람은 영적 상태가 제대로 된 사람이잖아요. 정신 멀쩡한데 주님의 관심 안 오면 상관이 없어. 그게 영적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무엇에다 관심을 두고 사느냐. 교회 와서는 여러분 눈이 번쩍번쩍 하거든요. 그런데 엿새 동안은 눈이 희미하고 살아요. 안 믿어요,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못하고 있어요. 왜? 다른 데 관심이 있어요. 근데 교회 왔으니까 어쩔 수 없이 눈이 번쩍번쩍 하는 것이지 다른 데 관심 갖고 살기 때문에 진짜 해야 될 일은 못하고 사는 겁니다, 지금. 근데 불러다 인간적으로 말하고 싶지만은요, 못해요. 왜? 그릇이 안 돼. 그게요. 근데 못하고 있다니까? 어디에 관심을 갖고 사는지, 여세 동안에 다른 데 관심이 있어요. 다른 데, 노는 데. 근데 교회 오면은 직분이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눈을 번쩍번쩍 하고 있어야지. 바쁩니다, 막. 주일날도 예배 마치면 없어. 뭔 할 일이 이렇게 있는지. 할 일도 없어. 관심.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40일 후입니다. 40일 동안 얘기하셨지만은 40일 후면은 이제 제자들하고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육신을 입고 있을 때는 직접 말할 수 있지만은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보좌에 올라가시면 직접 말할 수가 없어요. 제자들이 이제 깨달아야 돼요, 스스로. 그래서 40일 동안 얘기하신 겁니다. 너희가 관심 가져야 될 관심사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관심사를요. 그게 부활 메시지잖아요. 부활 메시지.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구약은 다 예언이 아닙니까? 구약의 창세기 3장 15절부터 예수님 성탄절
고난당하고 죽고 부활, 여기까지 해서 우리 개인 문제는 끝났어요. 아시겠죠? 여러분 개인 문제는 여기서 끝난 거예요. 이제 구약에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 오셨거든요. 그게 성탄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날 기뻐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죽고 부활하셨어요. 거기까지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문제는 끝났어요. 이제는 감람원에서 주신 미션만 우리가 붙잡을 기도 제목이에요. 아시겠죠? 내 개인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 이미 끝나버린 것을 가지고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끝나버린 걸 갖고. 그게 이거라니까요. 관심.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건 뭐죠 또? 이거죠, 이거. 기준. 영적 상태라고 할 때 뭐를 보고 영적 상태를 우리가 말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기준입니다. 다 내 기준입니다, 여러분. 내 기준. 자, 한 예를만 들까요? 자꾸 경건한 삶을 강조하거든요. 그리고 경건한 삶을 강조하는 목사가 굉장히 능력 있고 그렇게 보여요. 경건한 삶을 강조하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 아니에요. 우리는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필요한 죄인됨을 사는 거예요. 그게 경건이에요. 경건하게 우리 경건 가지고 뭐 하려고요? 그러니까 경건하게 사는 것이 우리 목적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필요한 죄인됨을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죄인됨을 사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기준이에요. 경건을 자꾸 강조하고 경건을 가지고 신앙생활의 기준 삼으려고 한 그 사람 진짜 심각한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기준 잘 잡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죄인됨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목적이 뭐냐? 목적 가지고 보는 거죠, 이제 우리 영적 상태를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 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목적은 뭐냐? 그리스도를 드러냄. 그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겁니다. 목표.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영적 문제, 저 사람 영적 문제 심각해. 저 영적 상태가 좋아 안 좋아? 뭐를 거울로 봐야 되냐 이거를요. 관심사가 어디 있는 저 사람이. 저 사람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는지. 목적은 어디에 두고 어디에 목적을 두고 살고 이제는 네 번째는 목표가 뭐냐? 목표. 내 목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내 목표도 아니에요. 그건 자꾸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는 이렇게 할 거야. 그것도 하나님은 안 속지만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목표. 아닙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를 찾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그 목표에 내 동기에 가감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내 목표를 찾으면은 내게 가감이 된다니까. 내게.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 그걸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메시지를 듣는 거잖아요. 이게. 자, 여러분. 우리 목표는요, 사실
그리스도인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 목표지요. 그리스도인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원수들과 함께했어요. 원수. 주님이 원수들과 함께했단 말은 늘 죄인들 사이에 사셨어요. 우리 지난주에 봤던 마태복음 9장 10절 9절부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세리 죄인들 사이에서 같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저 사두개인들이 왜 너희 선생님은 죄인들하고 같이 사냐? 예수님께서 나는 병든 자, 죄인 된 자를 위해서 왔다. 예수님은요 늘 여기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표현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원수의 원수, 원수들 사이에 사셨다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전도제자 70인 전도제자 신학교 얘기하면서 지금 얘기하는데 우리 목표대로 그리스도인들과만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 목표라면은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혹시 여러분들이 세상 친구 만나가지고 거기에 약간 전도당했다가 두 번 다시 만나지 말아야지. 아닙니다. 또 만나세요. 죄인들 가운데 원수 사이에 살아야 돼요. 그래야 복음 전할 기회도 있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야 복음 전할 기회가 생기는 거지. 여러분은 못 망해요. 망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목표. 그럼 뭐가 나옵니까? 그럼 당연히 방법이 나오죠. 방법. 어떤 방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느냐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요게 교회 안에서 쓰는 방법입니다. 이게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중에 요 방법이에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우리가 최근에 나온 메시지로 하면은 헤브니 파워, 헤브니 달란트, 헤브니 미션. 이게 우리의 방법이라니까요. 자, 그러면 영적 상태를 지속할 시스템이 필요해요. 지속하려면 반드시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지속하려면요. 저는 막 이렇게 육체미한 사람들은 근육이 막 불글불글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막 허벅지가 막 이렇게 하진 않아요. 그런데 기본 체력은 갖고 있어요. 기본 체력은. 누가 그 김치훈 목사, 유 목사님 경호하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김치훈 목사 태권도 한 7단 되냐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없어요. 눈치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막 어디 가서 막 메달 따고 그럴 수준 아니지만은 기초 체력은 있어요. 왜냐하면은 기초 체력을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니까. 늘 그냥 시간을 많이 내지 않고 힘들게 하지 않게 체력을 유지하는 기본 이렇게 체력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다니까요. 그거는 일부러 시간 내지도 않아도 돼요. 그냥 집에서 해도 되고. 그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그게. 저는 굉장히 내가 집중한다 그게 아닙니다. 집중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집중도 지속이 안 되는 겁니다. 시스템이 있어야 집중이 되는 거예요. 예. 유 목사님 이제 바닷가 낚시할 때 지금까지 나온 그 렘넌트 해년마다 찬양을 낚시하면서 작사하셨다 하지 않습니까? 그게 당신 시스템이에요. 그게 집중 시스템, 낚시, 호흡 이런 것들이. 저는 좀 위험한 방법이에요. 제 집중 시스템이. 운전할 때 집중이 돼요. 진짜요. 나도 급할 집중의 방법을 바꿨으면 좋겠는데 내 운전하고 갈 때에 메시지들이 딱 집중이 돼요. 그때 막 번뜩번뜩 떠올라요. 그럼 위험하지만은
운전하면서 메모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옆에 차 세워놓고 메모하고 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운전하고 가면서 적어요. 그래서 제 필체가 기자 필체예요. 막 흔들리는 차 쪽에서 막 적다 보니까는 필체. 여러분들 내 이 글씨 잘 쓰는 글씨예요. 이게 기자 필체라고 이거 뭐 기자 필체. 자기만 알아볼 수 있는 필체. 그러다 보니까는 차 딱지가 많이 날라와. 진짜라니까요. 분명히 울려요, 지금. 띵띵띵 그러고 지금 속도 줄이란 말이거든요. 띵띵띵 하는데 그 띵띵띵이 그냥 소리도 들리지 속도 줄이라면 그 사인으로 안 들려. 계속 하다 보니까. 그래서 누가 그 경찰서에 날라온 그 스티커 그걸 보고 저한테 경고를 몇 번 하셨는데 어쩔 수 없어 그래도.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스티커를 발급받더라도 집중하는 게 좋겠죠. 집중하면서 스티커 발급 안 받으면 더 좋죠. 근데 그건 그렇게 안 된다니까. 나도 주의하는데 띵띵띵 하는데도 거기 안 들려 그냥 이거 하는 거예요. 이게 농담이 아니고 시스템이 있어요, 사람이. 시스템. 그래서 이번에 우리 하급 캠프라든지 서밋 스쿨 싹 운전하고 가면서 다 받은 거예요, 그게요. 운전하고 가면서. 그리고 희한하게요. 유 목사님 꼭 기도를 산에 가서 하면 그거 틀린 거다 그러는데 나는 덕산 가면은 영육간에 힘이 나요. 덕산 가면 영육간에 힘이 나.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영적 상태를 지속할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그게 말씀입니다. 말씀이 있어야 돼. 그런데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잘못하면은 모든 말씀을 나에게다 갖다 맞추거든요. 나에게다가.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진짜 팁을 줄게요. 말씀을 나에게다 갖다 맞추는데 이 말씀을 갖다 나에게 맞춰버리세요. 그러면 돼요. 138. 내가 너를 복주겠다. 그런 걸 자꾸 갖다 붙이지 말고, 머리가 되되 꼬리 되지 않고, 위에 있대 아래 있지 않고, 그걸 갖다 자꾸 붙이지 말고, 네 시작은 미안,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걸 갖다 붙이지 말고, 이걸 갖다 딱 붙여버려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 성령 충만한 땅까지 증인되리라. 요 말씀을요. 그래서 이걸 보고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히브리서 11장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구약 사람들 아닙니까?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이름에 앞에 수식어 붙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성경 어디를 붙잡았다 그런 거 없어요. 딱 한 단어입니다. 믿음으로. 뭘 믿음으로? 메시아 언약을 믿음으로. 정확하게 붙잡은 거예요. 그 말이에요. 여기. 자, 초대교회 뭘 붙잡았죠? 초대교회. 마태복음 16절 이거 붙잡은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도행전 3장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4장 12절에 다른 이로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5장 40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이렇게요.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딱 잡는 겁니다. 그게 영적 상태를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자, 더 보자면은 62가지 삶 여기서 나온 거잖아요. 138 속에서. 그렇죠? 자, 여기서 지금 이제 최근에 나온 메시지 아닙니까? 헤븐리 파워. 여기서 나온 거예요, 다. 헤븐리 달란트. 헤븐리 미션.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서 뭐 나옵니까? 393.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보호자의 축복과 능력, 시대를 살릴 삶 시스템, 요게 나온 거라니까. 이렇게. 물론 이게 전부 다른 건 없다,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조심스러운 것은 이것과 관계성이 있어야 돼요. 이것과 관계없이 내가 말씀을 붙잡아 했을 때에는 잘못하면은 내 영적인 상태가 흐트러질 수 있어요. 영적인 상태가요. 자, 결론. 어떤 영적 상태냐? 어떤 영적 상태냐라고 했을 때에 내면 속입니다. 내면 속에 분열이 딱 끝나버린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우리 내면 속에서 둘이 싸우고 있을 거거든요. 내면 속에 갈등이, 내면 속에 분열이 끝나버린 영적 상태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70인 제자 전도 시다곤 등록 헌금 50만 원 하는 순간에 딱 분열이 끝나. 그 전까지는 계속 싸웁니다. 내 안에서. 왜 이렇게 많이? 왜 돈을 받지? 계속 싸우겠죠. 안 하면 되지 뭐. 이렇게. 그게 영적 상태예요. 아시겠죠? 아, 내 영적 상태가 이렇구나. 좀 그래야 돼요. 하여튼 할 말을 못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일단은. 한 말을 못하게 만든 게 아니고 그게 맞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유가 있다. 그게 지금까지 나의 영적 상태였구나라고 고백하세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게요. 내면 속에 분열이 딱 끝나버린 영적 상태를 말한 겁니다. 갈라디아 20절. 나는 없어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런 영적 상태. 그러면은 응답 보는 눈이 완전 바뀌어버려요. 그렇죠? 응답 보는 눈이 완전 바뀌어 이제. 그래서 오늘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영원을 사는 가운데의 오늘 그 말이잖아요. 영혼을 사는 가운데 오늘. 이렇게 응답의 눈이 바뀌어요. 이렇게.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 골리앗을 만났는데 다윗이 한 고백 아닙니까? 오늘 네 목을 하나님이 내게 맡겼다 그랬어요. 영혼을 놓고 오늘이란 응답을 딱 준비한 거예요. 그러면은 사건이 됐든 문제가 됐든 사람이 됐든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오늘이라는 것이. 이렇게. 오늘 또 은혜로 주신 것들을 찾고 발견하고 누리는, 우리말로 천재, 내가 천재구나, 그거를 확인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